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최후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던진 질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대답하면서 성경의 66권을 종결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니죠. 난해한 상징에 숫자에 그리고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치명적인 오류들을 낳게 되거든요. 신학적인 잘못된 오류들을 범하기 쉬운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 또 무섭다, 또 이단들이나 좋아하는 책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교단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엄연히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책입니다. 이 귀중한 책을 없는 것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로 치면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 이 중요한 장면을 편집해버리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종말론을 다루는 책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정도로 해석 방법들을 해왔습니다. 4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 왔었는데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생전에 있었던 어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들의 어떤 핍박, 그리고 그 사도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렇게 가정하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당시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다가올 시대,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예언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이 과거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느냐면 두 번째로는 미래적 해석입니다. 이건 과거적인 해석 방법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기록해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의 내용은 먼 미래 주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를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하면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들과 자꾸 연결시키면서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럽 경제공동체를 EC라고 했다가 EU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 EC가 등장한 것을 세상 마지막 때 조짐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한 때가 있었어요. 또 요즘 들어서 지진이 부쩍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다. 또 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테러로 인해서 이제 문명의 충돌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666이라는 게 나오죠. 그걸 가리켜서 짐승의 표.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써 연결을 시켰냐면 상품에 찍는 바코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나중에 우리 인간의 몸에 레이저로 바코드를 찍어서 결국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약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사건, 재림의 징조, 이런 쪽으로 호기심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로서 가르쳐주는 이 필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 상당 부분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걸 대비하는 회개와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오직 어떤 사건들만 자꾸 그것에 끼워 맞추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해석 방법이 있었냐면 연속적 역사적 해석, 이렇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연속적 역사적 해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난 2000년간의 어떤 세계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어떻게든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들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 속에 여러 제국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의 7시대로 가정을 하고서는 그걸 상징한다고 해서는 그것은 이제 중세기, 르네상스 시대, 현대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강대국들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다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칭기스칸이 적그리스도였다,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스탈린이, 호메이니가 다 그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오류를 많이 범하게 돼요. 여러분, 뭐 인간의 시간의 연대에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개입되는 것, 이것은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쭉 맞춰서 해석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사건들을 자꾸 끼워 맞추면 어떤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영적 이상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시대건 그 후의 시대건 어느 시대의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1절을 보시면은 속히 될 일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히 될 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속히 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성취의 때가 되면은 기록된 모든 일들이 속히 응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점에서 지난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가리켜서 성취의 시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누구만 알고 있느냐? 자기들만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그냥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일곱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1세기에 살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살던 시대, 이 핍박받아 오던 이 교회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냥 오로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 이것만을 예언한 책으로 보면은, 영적인 의미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된 오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접근할 때 방식은 뭐냐면,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역사성, 성경을 기록한 정황, 그 당시의 상황, 여러분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언제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성을 무시해버립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역사성은 아예 무시된 채 그저 모든 것을 비유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쓰고 있는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도 몰랐던 내용의 실상을 기록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요한도 몰랐던 이 내용을 우리 교주가,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인 이 요한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의미를 몰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위기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편지로 보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의미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먼저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처했던 상황,
그 당시 독자들인 초대 교인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저 1세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재림의 징조, 심판의 그림,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인지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걸 인정하고 해석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면 안 되고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을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아포클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까지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드러내 보여준다. 마치 연극을 할 때 연극 하기 전에는 먼저 뭘로 딱 가려놓습니까? 커튼으로 딱 가려놓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을 딱 걷어내야 돼요. 커튼을 걷어내야 돼요. 계시라는 것은 그 커튼을 어떻게 해준다? 걷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연구해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누가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보여줘야만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친다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져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드러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보여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내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내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다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런 표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뭐죠?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어떤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요, 영광의 주님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뭐냐면
제5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5복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명칭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딱 대하면은 대부분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아니죠. 666, 아마겟돈, 천년왕국,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14만 4천 명,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조각일 뿐입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수미 콘서트 가가지고 조수미의 노래는 안 보고 무대에 뭐가 있더라, 장식만 보고 오면은 그게 뭐 콘서트를 보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분의 사역의 결과들, 그분을 만나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해놓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결단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뭐가 반드시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일까요? 뭐가?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다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입니까? 아닙니까? 빈말이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속히.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속히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빨리죠. 빨리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선택했느냐?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인들은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황제가 누가 집권했던 시기일까요?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 집권 전에 누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그 대화재의 책임을 이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화재에 대해서 모함을 하면서 대량 학살을 감행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도 잡혀 죽고요. 십자가의 거꾸로,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그때 나온 영화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핍박의 피바람에 의해서 그때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베드로, 바울 다 죽어요.
근데 그때 핍박은 로마라는 지역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국 전체에 걸쳐서 핍박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전체에 걸친 핍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집권한 지 한 9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실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가이사라는 이 황제의 칭호 대신에 자신을 뭐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한 신만 섬긴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들의 권위가 살아나야 된다 강조를 하면서 황제 신격화를 반대하는 자들에는 로마 반역자로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은 어땠어요? 이것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문제가 됐어요. 로마는 정치 중심지라면 이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 문화 중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빠르게 대규모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종교는 범신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쯤 신 하나로 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의 이 기독교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 신격화를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것을 아주 무섭게 다스렸어요. 반역죄로 다스렸어요.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같은 곳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장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1% 매기는 이자를, 기독교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자를 50%씩 매긴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래도 버티면은 체포되고 재산 다 몰수당해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 수 있는 땅은 여러분 로마가 다스렸어요. 추방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지하 동굴입니다.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을 파서 숨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핍박 속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붙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핍박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 바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환난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전달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알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어떻게 됐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 둘씩 이국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간 요한만은 40년이 넘도록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이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었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괄괄한 성품이거든요. 우려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진 괄괄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땅끝으로 달려가서 정말 순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90이 넘은 나이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자, 도미티안은 왜 이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에 추앙받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귀향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죽이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한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을 보여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봐라. 예수의 마지막 제자라는 요한도 이 로마의 힘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하지 않냐? 절하고도의 이 유배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희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냐? 저항을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엄청난 반전을 이 귀향지 반모섬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핍박에 시달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편지로 쓰면서 요한이 얼마나 감격에 그 목이 메었겠어요. 그 무서운 로마의 제국보다도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무섭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다 증언했다. 가감없이 전달했다. 자,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말씀과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해야죠? 말씀이라는 것을 듣습니까? 봅니까? 말이라는 것은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었다고 하지 않고 봤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림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언어. 주님의 재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고 장엄했던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생한 그림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언어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림 언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상징이 많은 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입니다. 묵시문학.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 묵시록. 들어보셨나요? 묵시록이라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박해문학입니다. 박해문학.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날에 뭐 병자호란 같은 때 어떤 글들이 쓰여지면 무슨 박시전 무슨 뭐 하면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문학들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극한 박해 속에서
생겨난 문학이 있는데 바로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이 문학의 특징이 뭘까요? 은유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돌려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박해자들이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희한한 상징들, 숫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징과 은유를 푸는 첫 번째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계시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요 알면은요 아주 쉽게 풀리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스가랴,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 상징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뭐 나팔, 촛대, 유다의 지파의 사자, 12지파, 바벨론, 여러분 이런 상징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이 250번이 넘게 이 구약 성경을 암시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뭘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하고 짝이 딱딱 들어맞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딱 짝이 맞아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의 의미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숫자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7 하면 뭐죠?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 왜 7이 완전 숫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뭐죠? 3입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수 3이에요. 자, 4는요. 동서남북 4. 땅을 의미하는 4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합치면은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나타내는 완전수 7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7나팔, 7인, 7대접,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6은 뭘까요? 6은 완전수에서 어때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불완전한 숫자, 사람 숫자.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는 숫자 6. 6을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12. 12는 뭐죠? 구약의 12지파에서 왔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12 더하기 12.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12 더하기 12,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12하고 12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봐요. 그럼 몇이 되죠? 144가 되는 거예요. 이 144,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많다. 144. 자,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게 1000이에요. 자, 그러면은 144에다가 1000을 딱 곱하면 뭐가 되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게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이 온다고 자꾸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세 번째 이 박해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격려하기 위해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박해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 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이 무서워해야 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책이 아니죠. 축복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돌려서 읽는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옛날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죠. 거의 뭐 한 권, 두 권.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는 성경을 읽었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단수고 그 다음에 듣는 자.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복수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게 복이 돼요. 자, 그런데 더한 복은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한 복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축복의 책이다.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들으세요. 지켜 나가세요. 이건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고 재앙의 책이지만 우리에겐 축복의 책이에요. 이 책을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게 하는 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종말론적인 어떤 삶의 코칭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1절에서는 계시라는 표현을 썼다가 3절에서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언. 예언의 말씀. 여러분 계시와 예언이라는 것은 달라요. 계시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큰 그림을 얘기한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마치 제가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언하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예언한다 그러면 미래의 말을 나한테 해준다. 근데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7%, 8%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현재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일어날지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오늘 나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이단들처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세상 일은 다 의미 없다. 직업 포기해라. 재산 포기해라. 매일 흰 옷 입고 교회 나와라.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주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이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실천해야 돼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수평선 너머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더라도요, 100m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죠? 전력 질주해야죠. 똑같이 달리면 안 되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거다.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땅에서 확인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묵묵히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고 정말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이 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내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